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흉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마귀의 흉계의 시리즈로 오늘 4번에 걸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니까 마귀가 온 인류와 또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여 멸망시키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주제 중에 오늘 첫 번째 마귀의 흉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동성애 차별법에 감추어진 마귀의 음흉한 계략이 무엇인지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흉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마귀가 거짓말을 진짜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냥 술수라 그러죠. 기독교인들을 속여 멸망하도록 미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지금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동조하거나 순응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거나 순응하는 것은 무엇이다? 멸망하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성애의 역사는 참 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 시대에 또 그리스 시대에 또 이 동성애가 존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이제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강제법이 없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도 동성애는 있었으나 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없었다고. 언제 나타났다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강제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제 오늘날 우리를 사는 시대를 지칭하는데 이것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요거는 이제 18세기 모던 시대의 사상인 계몽주의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상입니다. 그러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포스트다. 모더니즘을 안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몽주의 사상이 뭐냐? 이 모던 시대의 중심 사상인 계몽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한 것.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더니즘, 이 계몽주의는 크게 둘로 나눠요. 1700년에서 1800년에 인간에게서 신적 자아를 추구하였던 인본주의,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1800년에서 1900년에 자연에게서 신적 자아를 추구하였던 자연주의. 그래서 계몽주의 혹은 모더니즘은 전후로 나누는데 전반은 인본주의, 후반은 자연주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상사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에게서 혹은 자연에게서 어떤 신적 자아를 추구한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가 드러났느냐? 저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과 자연이 진리의 준거점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참 놀랍죠?
그들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자, 이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을 배척하는 자연주의적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척하죠.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서 신적자를 추구하죠. 그런데 가만히 탐구해 봤더니 인간도 자연도 별거 없더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배척하는 자연주의적 인본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00년대에서 1950년 그 사이에 일어난 사상인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일어난 인본주의적 자연주의적 인본주의 세 사람인데 하나는 뭐냐? 세상의 실체는 유물론이다. 별거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본질이다? money. 돈이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냐?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은 1818년에서 188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신의 실체는 무신론이다. 신의 실체를 따져봤는데 무신론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인간에게 뭐가 본질이냐? 파워, 권력이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니체입니다. 1884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실체가 뭐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본질이 뭐냐? 섹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프로이트예요.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56년에서 1939년까지 살았죠. 세 사람, 누구예요? 물질, 마르크스. 두 번째, 니체, 뭐예요? 파워. 그 다음에 프로이트, 섹스. 요 사람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1세기 전에 이미 포스트 모던 사상, 자연주의적 인본주의 사상이 이제 포스트 모던 사상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1960년대에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끔찍한 얘기죠. 끝장주의라고 합니다. 라스티즘. 혹은 이걸 갖다가 디컨스트럭셔니즘, 해체주의. 이게 전문적인 용어예요. 끝장주의, 해체주의. 이것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960년대에 포스트 모던 사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해체되는 1999년에 포스트 모던 사상이 이제 성숙했고, 지금 2024년도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던 사상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것은 곧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이 세 가지 사상 중에 인간성 말살의 끝판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신론자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인간 본질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규정한 거예요. 자,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에서 따온 거예요.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이죠. 신화예요, 신화.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이 근친상간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인간의 본성으로서 어린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이성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며 동성의 어버이에게 적의를 느끼는 근친상간적 심리를 주창합니다. 이게 모든 심리학의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프로이트의 사상을 그대로 신봉하면서 실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킨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킨제이 기억하십시오. 알프레드 킨제이인데 1894년에서 1956년까지 살았는데, 자, 이 사람이 1만 8천여 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1948년에 뭐를 발표할까요? 킨제이 리포트. 영화로도 나왔고요. 책으로도 있어요. 저희 집에 아주 이분에 대한 전문 서적인데, 조너선 게손 하디라는 사람이 쓴 킨제이와 20세기 성연구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에 보면 이 사람 스스로가 프로이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성애도 해보고, 하여간은 성적 욕망이라는 건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이 다 해본 사람이에요. 킨제이. 그래서 이 사람이 킨제이 리포트라는 걸 1948년에 발표하면서 중세 이래 그 전까지 성경의 성적 금기를 파기하고 동성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보편적이고 다양하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하도록 속여서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죄책감을 제거해버린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이 사람은 철저히 진화론에 근거하여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 짐승의 세계를 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짐승의 세계들이 있는 거야. 인간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동성애를 인간의 정상적인 성적 본능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 이 킨제이 리포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사상사를 공부해 보면 킨제이 이런 악마적 사상은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성해방을 불러일으킵니다. 성해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20년 후에 1970년대 동성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해방 1950년대 후반 1970년대 들어오면서 동성애 혁명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것이 무엇을 용인하게 됐느냐? 집단 난교를 용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단 난교가 뭘까요? 과거에는 1대1의 어떤 성적 동성애든 남녀 간의 불륜이든 1대1인데 이제는 집단으로 난교라는 거예요. 혼음이라고 그러죠. 이걸 스와핑이라고도 말합니다. 부부들을 이렇게 부부 교환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짐승이지. 집단 난교를 용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동성애를 강제하는, 동성애를 촉진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인류가 이제 거의 이제 가정도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이제 접하게 되는 이런 종말의 끝의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동성애 차별법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죠.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정말 무섭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불신자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오늘 초점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타락한 종말의 끝에 이런 마귀의 발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그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면 어떻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죠.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죠. 인간성을 상실케 만드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인간성을 상실케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이. 자,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그 전후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전후 문맥이 뭐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전체 속에서 다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모르냐? 역사 철학의 공식이라고 해요. 역사 철학의 공식. 자, 그러면 역사 철학의 공식이 뭘까? 인간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면 이게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해도 어떤 자기가 의지해야 될, 이용해야 될 우상을 필요로 해요. 그게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렇게 역사 철학의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결국은 멸망한다. 이게 이제 역사 철학의 공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종류들의 죄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쭉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그 여러 죄들 항목 먼저 앞서서 다루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뭐다?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죄가 뭐다? 동성애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동성애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모든 종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가 뭐냐? 동성애예요. 이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호라는 분이 쓴 포르노를 해부한다. 제가 이 분야의 책도 여러 권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28쪽에서 34쪽에 보면 이런 동성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근친상간, 집단난교, 유아성폭행, 수간. 이것을 다루는 비디오 테이프를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4가지 변태적인 성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 이게 전문용어예요.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 하드코어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극단적인, 정말로 혐오스러운 변태 중에 변태인 어떤 포르노그라피가 이 4가지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근친상간, 집단난교, 유아성폭행, 수간. 이건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짐승이라는 거지. 그런데요. 이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 학자들이 얘기해요. 동성애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 4가지 성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충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언급한 이 4가지 변태적 행위에 신물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단계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신물을 느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이 모두 다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얘기를 주의해서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섭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로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 성관계다. 동성애는 로마서 1장 26절 A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동성애는. 여기서 욕심으로 보면 파대는 욕정을 뜻하는데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성적 애착을 의미해요. 통제가 안 돼요. 따라서 동성애자는 음란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의 역사가 없으면 거기서 건져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야, 무섭습니다. 마약도 그렇죠. 똑같이 동성애도 이 음란마귀가 거기서 작용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동성애 안 빠지는 게 굉장히 안전한 거죠. 마약에 안 빠지는 게 안전하듯이. 비정상적 성관계. 두 번째는 뭐냐? 여성 간의 성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리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텐파라푸시는 자연 질서를 거슬러. 그렇잖아요. 혹은 이거를 창조 질서를 거슬러. 아니,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죠. 남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게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이렇게 봐주지 않는 게 뭐죠?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면 반드시 후과가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순리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다루는 게 남성 간의 성관계를 다룹니다. 로마서 11장 27절 A번에 보면 남자들도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행하여. 여기에서 음욕이 부릴 듯한다, 남자끼리. 음욕으로 번역된 오렉세이는 마음, 정신, 육체의 강렬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남자끼리 성적 욕망에 불타올라 이성적으로 통제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까 여자도 그렇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마귀의 음란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성애에 빠지면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넷째.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B번에 보면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당한 보응할 때 상당한은 에데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에데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영어로 보면 was fitting 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반드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에게 반드시 징벌을 내린다. 지금 가장 동성애자들에게 큰 징벌이 뭘까요? 에이즈에 걸리는 거죠. 면역 결핍증. 면역이 떨어져. 그럼 온갖 감기나 독감 걸리면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의 그 외에 불치의 성병들, 정신적, 육체적 형벌을 내린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로맨틱하거나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정말 무서운, 그리고 음란마귀가 거기에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온갖 에이즈나 불치의 성병으로 시달리다가 일찍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뭐냐?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하나님은 원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언급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시죠. 남자 여자가 뭐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남자가 더 우월하고 그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나눠진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따라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인간이지만 신체, 뇌, 감정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에 여러 권의 책을 참고하고 준비했는데, 이 책은 좀 꼭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어른들도 모르는 남과 여의 과학. 지금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 얘기하는 겁니다. 저자가 김형자인데, 이분이 이쪽에 책들을 참 재밌는 책들 많이 출판하고 있어요. 이 책은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모르는 그냥 제목, 남과 여의 과학, 김형자. 자, 이 책을 제가 여기서 좀 다 설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꼭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야,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뭐냐? 남자와 여자의 DNA가 다르다. 여러분,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DNA 아니에요? 근데 남자, 여자 DNA가 달라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80조 개의 세포, 80조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포 하나하나에는 그 몸 전체의 DNA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포 중에서도 세포 핵이 중심이죠. 핵. 들어보셨죠? 그 세포 핵에는 DNA가 있는데 그 중에 성염색체라고 있어요. 세포 하나에 성염색체가 하나인데 남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XX로 되어 있어요. 뭐 들어보셨죠? 여자는 XX, 남자는 XY. 근데 사실은 여자는 X가 둘이고 남자는 X가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X가 둘인 사람이 더 오래 사는데. 어쨌든 여자는 XX, 성염색체예요. 남자는 XY. 근데 중요한 게 이 XX, XY 이 성염색체가 80쪽에 다 들어있어. 다 찍혀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남녀가 성전환 수술하여도 80개의 세포 하나하나의 DNA에 새겨진 XX와 XY 성염색체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 다 뜯어내지도 못해. 이걸 어떻게 바꿀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본질이 다르다. 자, 두 번째, 남자 여자의 뇌 크기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는 뇌 모양, 뇌 크기, 신경세포 수, 신경회로의 구성, 시냅스의 수, 신경세포의 생존율들이 다 달라요. 남자의 뇌는요, 여자의 뇌보다 10에서 10% 정도 더 커요. 뭐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과학자들 참 대단해. 또 남자가 여자보다 40억 개나 더 많은 뇌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신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남자는 이성적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설교를 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자는 감정의 뇌세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번연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인 거예요. 주로 교회에 여자가 많다는 거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감성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지.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이성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그러세요. 이렇게 달라요. 자, 세 번째, 남자와 여자의 뇌 역학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는 건 우뇌와 잔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뇌와 잔해가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있어요. 이 연결하는 걸 뇌령이라 그래요. 신경, 섬유, 다발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연결이 주거든요. 우뇌와 잔해가 서로 교통하도록. 근데 뇌령이라 그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의 뇌량이죠. 뇌량이 남자도 훨씬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우뇌와 잔해의 연결 상태가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CPU로 말하면 남자는 조금 느려. 이게 우뇌와 잔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워.
가늘어서. 쓰기는 쓰는데 가늘어. 근데 여자는 굵어, 크고. 운의 자녀를 동시에 써. 그러니까 CPU가 두 개지. 그래서 남자들은 단순해요. 여자들은 복잡하고, 여자가 머리 회전이 빨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몇 프로 정도 빠르냐? 요 운의 잔의 연결 상태가 남자보다 30%더 우수하다 그래요. 30%. 그래서 여자 앞에서 남자 머리 굴려가지고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가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순수함이에요. 여자를 속이려고, 부인을 속이려고 하지 마. 부인은 다 알고 있어.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유연하고 지각의 속도가 빨라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발휘한다. 멀티플레이어야. 근데 그 반면에 그렇다고 남자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또 장점이 있지. 뭐예요? 한쪽 뇌를 갖다 집중력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집중력은 남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왜 여자보다 남자가 학자가 더 많은지 알아요? 신기하잖아요. 뭐 이거 남녀 차별 아니에요. 남녀 차별 아니에요. 여자도 물론 학자가 있지만 남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사회를 발전을 남자가 주도하는지 알아요? 남자들이 집중력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면 주로 예술 쪽이나 이 머리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 이건 여자들이 잘하지.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가 더 훌륭하다, 여자가 더 훌륭하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원하는 건 둘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 이 세상을 발전시켜라. 이런 거지. 예? 달라요, 달라. 자, 네 번째로 뭐냐? 남자, 여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 호르몬과 두뇌 회로의 차이로 여자는 시야의 폭이 넓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자 머리에도 눈이 달려있다. 남자가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잖아요. 여자는 얼굴 안 돌려도 알아요. 남자는 이렇게 이쁜 여자를 보려면 얼굴을 돌려야 돼. 이게 시야가 넓지가 않아. 근데 여자는 시야각이 넓어요. CPU도 돌아가고 운의 잔에.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아, 그러면 남자는 짐승이냐? 여자는 다른 이성의 남자에 대해서 안 보냐? 그들도 똑같이 봐요. 관심 있는, 호감 있는 남자를 주시하고 보는데 차이가 되는 건 뭐냐? 남자는 자기가 호감 있는 여자를 보려면 얼굴을 돌려야 돼. 시야각이 좁았어요. 걸려. 근데 여자는 안 들리고도 다 봐. 안 돌리고도 이 폭이 넓어서 다 봐.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는 여자나 똑같아요. 이성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보는 건 똑같은데 남자는 들키고 시야각이 좁아서 여자는 안 들킨다. 사실이라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는 시야의 폭이 넓지만 짧아서 가정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집안에 좁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면 한꺼번에 다 보여. 근데 부인이 그래. 여보, 냉장고에 거기에 맛있는 초콜릿이 내가 거기 나왔거든. 그걸 찾아와. 근데 못 찾아. 시야각이 좁다 보니까 안 보여, 그게. 여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이게 폭이 넓지만 짧아 가정생활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남자는 시야의 폭이 좁은 반면 길게 멀리 봐요. 사냥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역할이 다르다니까. 이걸 좀 아셔야지.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 더 우월하거나 누가 더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 남녀는 서로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이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창세기 2장 22절 24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결론 뭐냐?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남녀 평등은 정치적 문제이고 남녀 차이는
과학적 사실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남과 여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못 알아들을까 봐. 남녀 평등은 뭐다? 정치적 문제이고 남녀 차이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냉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봤던 참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전혀 다른 거지. 다름을 인정하고 살면 많은 가정 문제가 남녀 간에 일어나는 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다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사회를 붕괴시켜버려요. 지금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죠. 자,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남자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 심각합니다. 저는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만 명 이상 새롭게 감염되고 있어요. 200만 명. 엄청나죠? 2022년까지 누적 감염자가 8,5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중 생존 감염인은 약 46%가 된대요.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이 이 중에 3,900만 명이고 나머지는 죽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다? 에이즈로 인해 사망률이 높고 보통 그 일반 사람보다 5년 정도 짧게 산대요. 에이즈에 걸리면. 뭐 잘 관리하면 그래도 꽤 사는데 대부분 젊은 날에 많이 죽는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자, 미국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를 조사해 봤는데요. 에이즈 감염자 중에 7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이즈 걸리는 70%가 동성애 때문에 걸리는구나. 이걸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죠. 팩트예요, 팩트.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한국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18살에서 19살에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는데 92.9%가 동성애자로 드러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18살, 19살 그 걔네들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92.9%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면 거의 걸린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치고 들어가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이후 해마다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할까요? 자꾸만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동성애 하라고 자꾸만 그리고 아예 그냥 홍보를 하고 다녀. 매년 퀴어 축제를 해. 그래서 동성애 관심 없던 사람도 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 동성애 하고 싶어. 막 자꾸 호기심을 갖고 그러니까 에이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점점. 더 두고 보세요.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현실을 보고 봅시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서로 남자끼리 동성애 사랑을 할까요? 학문을 통해 해. 이게 참 문제지. 여러분, 학문 선교를 하는데 학문은 선교기관이 아닌 배설기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섹스를 하라고 학문을 만든 게 아니라고. 학문은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불균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가장 먼 곳에 찾아보기 어려운 곳에서 학문을 뒀잖아. 학문이 입 옆에 있으면 참 이거 우리 매일 병균이 걸려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지혜롭죠. 학문 선교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학문 성병인 학문 매도, 학문 임질, 임균성 학문 직장염이라고 그래요. 성병성 림프 육아종들 각종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걸리지 않는 성병에 시달려요. 동성애 에이즈는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하겠냐? 참.
자, 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학문의 관략근이 약해져서 여성 역할을 하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끼리 동성애하는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관략근이 약해져 가지고 배변 통제가 안 되는 변실금에 걸려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2번에서 15번씩 화장실 다녀야 돼. 한 번 갈 때마다 10분씩. 그럼 뭐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돼. 시도 때도 없이 변이 나오니까. 이 관략근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이 책에도 나오고 여러 책에 나오지만 이 학문의 관략근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한 기관인데 이걸 망가뜨려 놓으면 기능을 못하는 거지. 참 이게 심각합니다. 자, 둘째. 이건 더 심각한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성별 폐지가 마침내 지금 보편화되고 있어요. 2015년 7월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21개국이에요. 여기에는 이슬람 국가 다 폐지. 이슬람 국가들은 동성애하면 다 무조건 사형이에요. 기독교를 믿었던 그 네덜란드건 뭐 독일이든 프랑스건 영국이든 이러한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배교지. 오히려 이슬람 국가들은 동성애를 걸렸다면 다 사형이에요. 공산국가도 좀 많이 좀 널널해지고 있죠. 21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요. 그리고 커플 등록 등 제도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를 포함하면 35개국이나 돼요. 35개국.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동조하려고 안 달피고 있지, 안 달피고 있어.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막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 망합니다.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 자, 한번 봅시다.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라는 게 뭐냐? 뭐 동성애자를 구타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요, 동성애자들이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차별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초등고 교육기관에서 동성 간 성행위, 학문 성교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심지어는 5살 난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 참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다, 말세.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에 또 걸리네. 가르쳐야 돼. 이제 선생하기도 이제 힘들어. 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녀 중에 성전환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반대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또 감옥에 가야 돼. 부모도 못해 얘기를. 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또 판결할 수 있어요. 야, 무섭습니다. 더욱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요. 2024년 11월 1일 독일 법원은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나 남자인데 나 지금부터 여자예요. 여자를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셀프 디클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자기 선언.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장난이에요? 근데 이게 독일에서만이 아니에요. 이미 그걸 법을 통과한 게 17번째 국가예요. 그럼 전 세계 17개 국가가 나 지금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정해보자 그랬어요. 여자 목욕탕에 가요, 남자가.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 여자라고. 나 지금부터 여자라고. 그거 막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 목욕탕 주인이. 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안 돼요.
나 여잔데? 내가 self declaration 영어로 써볼까? 자기 선언했어. 지금 내가 여자라고. 이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되면 나 여자예요. 그럼 군대 안 가도 돼. 그럼 누가 군대 가겠어?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의학적 성전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법은 남성, 그래서 거기 항목이 있어요. 기재는. 남성이라고 기재할 수도 있고 여성이라고 기재할 수 있고 다양, 무기재. 난 아무 데도 속하지 않아요. 그 성별 항목에다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남자도 여자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중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예 아무것도 기재 안 해요. 근데 그걸 물어보면 안 돼. 참, 이게 정말 말세예요, 말세.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 그렇게 이번에 통과시켰어요. 11월 1일 날. 자, 세 번째,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인류 멸망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요? 이런 막가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겨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누구한테? 기독교인들에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조심하세요. 나는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성애를 찬동하고 동조하거나 아니면 차별금지법에서 오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그냥 묵인해버리면 지옥 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탐색으로 번역된 말라코스는 무슨 뜻이냐면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행위에서 수동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탐색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남색은 아르세노코이테스인데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행위에서 능동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을 볼까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하나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죠. 동성애 같은 온갖 종류의 음란, 뭐예요? 근친상간, 집단 난교, 유아 성폭행, 수간 등 요거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도 잊지 마십시오. 불의 심판으로 파멸당한 이 도시들은 죄인들을 벌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유다서 1장 7절에. 역사적으로 이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성애나 온갖 종류의 음란, 근친상간, 집단난교, 유아 성폭행 수가 이건 인간성 말살이죠. 하면 지옥 간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본보기를 보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지. 로차일드 일루미나티가 1776년 5월 1일 날 비밀리에 일루미나티를 창설했죠. 저들의 목표가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뭘 슬로건하냐? 새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꿈꾸는 겁니다. 세상을 다 둘러엎고 세상을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게 이들의 목표죠. 그 계획을 따라 세계 경제, 정치, 종교를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장악한 상태에 있어요. 이미 장악했어요. 250년 동안에 걸쳐서. 흔히 저들 조직을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그림자 정부. 그림자 정부. 혹은 요새 좀 유식한 말로 딥 스테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딥 스테이트.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정치적 용어에 딥 스테이트 뭐예요? 이거는 그림자 정부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식 정부가 아니라 배후에서 정부를, 세계를 조종하는 정부, 딥 스테이트. 요들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 세 나라들을, 특히 미국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사상을 뭐라고 말하냐?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종종 정치에 있어요. 글로벌리스트.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정부를
주장하는 딥스테이트의 이 뒤에서 조종하는 글로벌리스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일루미나티의 7대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제도의 폐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제도가 있으면 지네들이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가족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가족 제도의 폐지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남자와 여자의 성전개성을 붕괴시켜버려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가장 좋은 법이 뭐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에요. 법으로 아직 그냥 정해버리는. 가정이 붕괴가 되겠죠. 자, 이런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에는 일루미나티의 무서운 음모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는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울 세계 단일 정부 수립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바닥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벌써 200년 이상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있다.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걸 그냥 흡수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해 지상낙원 건설을 꿈꾸는 일루미나티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는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나불어두지 않죠. 마귀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그에까지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 한국에도 이걸 통과시키려고 안달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이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 18년째. 국회를 중심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막 200만이 모여서 이거는 안 된다.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걸 했죠. 지금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국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가정이 붕괴되고요. 사회가 붕괴되고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되는. 지금 유럽이 미국이 바로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타겟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붕괴시키기 위한 마귀의 음모죠. 기독교를 붕괴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있는 기독교회들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동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 물고 괴로우니까 그냥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회가.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는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합리화하고 옹호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에 퀴어 신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퀴어 신학. 이 퀴어 신학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라고 우겨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천적으로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아직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나라예요. 자, 오늘 개신교에서 감리교가 2024년, 장로교가 2017년하고 2018년에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자, 하지만 잘 들으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 장로회가 2016년 6월에 열린 총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하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연합감리회가 올해죠. 2024년 5월에 열린 총회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들 교단 소속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교회 담임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연금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무섭겠죠, 목사가. 하루아침에 10년, 20년씩 목회하던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잘못하면 노숙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교단에 이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를 쫓아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몇 프로 정도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순응하고 있을까? 90% 이상이에요. 충격이죠. 물론 속으로는 찬성하지 않지만 반대하면 쫓겨나고 노숙자가 될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안 믿어요. 겉으로는 동성애를 찬동한다. 몇 프로? 90% 이상이. 밥줄 때문에. 심각한 얘기입니다.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 사악한 사탄적인 이 법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아요. 자기 생존 문제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만일 대한민국 역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국회에서 통과돼요.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도 교회들 몇 프로가 동성애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배교할까요? 똑같습니다. 90% 이상일 거예요. 90% 이상이. 왜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제 동성애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어디서 다 통과시키죠? 각 교단마다, 큰 교회들마다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또 제정할 거고, 그걸 반대하는 목사들은 다 쫓겨나는. 각오하셔야 돼. 각오하셔야 돼. 개신교회,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90% 이상이 동성애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배교할 거예요. 이걸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제 치하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신사참배를 강요했더니 개신교인들 몇 프로가 배교했어요? 90% 이상이 신사참배했어요. 90% 이상이. 소수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 자, 따라서 종말의 때는 지금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지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앞으로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널널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진짜 신앙이 아니면 형식 신앙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흉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초래할 이런 위협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과연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대하며, 나는 여러분들이 다수편에 서지 말고 십자가 영성, 순교적 영성으로 소수편에 서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